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제가 최근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 가운데서 일본의 장수 한 명이 이순신 장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질문합니다.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전쟁은 을을 위한 전쟁이다. 일본의 불의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한 가지 전투를 더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병들의 전투입니다. 이 의병들은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려는 일본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입니다. 이 의병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를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일제의 불의한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기 위하여 싸우는,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을을 위하여 싸우는 의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선한 싸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내가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몸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싸워서 이제 나를 이 죄의 법이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살아가려는 마음과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묘사하면서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심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제 마지막 말이 될 그 조언을 하면서 그 조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모습은 재판장의 모습을 상징하게 합니다. 어, 이 바울의 명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하는 것에 증인이 계십니다.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엄하게 명한다. 근데 무엇을 명하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임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두고서 이제 엄히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살아있는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끝날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말들이 다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온 거 아닌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우리의 시선이 또 다시 주님의 재림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될 그 삶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고서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이제 자신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데 그 주님이 재판장으로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놓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묘사 이후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두고서 분명하게 명합니다.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사용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가 복음을 전파할 만한 때든지 전파하기 어려운 때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안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범죄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갇힌 그 일을 너도 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때를 못 얻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 역시 지금 때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을 두고 이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전파한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 역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그것을 권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지속할 것을 말합니다.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듣는 대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해서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했던 시대는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혔고 막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그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디면서 경계하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직무를 너가 다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바울은 이 말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우리가 사는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세상 곳곳 가운데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드려지던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제는 붓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따라서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제는 혼자 거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거행됩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마지막에 거행됩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서 자신의 이제 삶의 마지막 모습을 전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또 전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이 믿음의 제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제물과 제사 위에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근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와 독주를 사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제에서 바울은 자신의 피를 쏟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 위에 자신을 제물로서 드릴지라도 기쁘게 여긴다. 자신의 사역 위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쁘게 여긴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들은 자신의 삶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생각은 로마서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바울은 또 편지에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본받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영적인 제물로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전제로 바쳐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제사로서 바쳐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까 너도 내가 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모습,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있어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조언할 말을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죽어서 만약에 장례가 되고 그의 묘지 앞에 묘비가 새겨져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그 묘비 앞에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서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과 또 달려갈 길을 달리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달려갈 길로서 자신의 삶을 묘사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마라톤 경주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긴 마라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거리 달리기 해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처음, 중간, 나중. 달리기를 할 때 힘든 순간은 계속입니다. 달리면서 매 순간순간 이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달리기를 달릴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지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내 순간이 가장 힘들어서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바울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내 삶을 완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 마라톤이 끝나면은 그 1등에게 면류관을 주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그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거의 완주를 하지만 동네에서도 종종 마라톤 경기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들, 또 순위 안에 드는 사람들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로부터 상금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그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 마라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매 순간순간이 힘든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유혹당하는 매 순간 끊이지 않는 싸움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역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삶의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그 끊임없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역시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싸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뒤에는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나안 전쟁을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운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 전쟁은 쉬운 전쟁일지라도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가장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은 타고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노예로 살다가 벗어나서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올라가지도 않고 부대를 떼어서 보낼 정도로 만만하게 여길 만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전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말도 안 돼 보일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성벽을 돌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면류관을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면 그 마라톤 경주에서 사람들이 그 완주한 주자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칭찬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가 이렇게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잘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시련들이 커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믿음을 지키시고 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